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그 목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양은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십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상한 양은 건져주시고 찢긴 양은 반드시 찾아서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시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항상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간혹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목자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양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찢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하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닌 낭떠러지와 또 어떤 이 가시덤불로 내 삶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양으로도 살 수도 있고 목자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곧 이렇게 장로님이나 목사님만 목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곧 지도자고 그가 목자인 것이죠. 목자가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목자를 따라갔는데 그 목자가 나를 잘못 이끌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못 이끌면 양은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으로 가지만 악한 목자,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고 눈이 먼 목자,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통 상처투성이고 그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양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양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 이끌어가는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자 일을 못하게 하고 다시는 그걸로 자기가 배불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목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니까. 나는 나쁜 목자에 의해서 내 삶이 망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목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겠다 생각하는 그러한 목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주셔서 다시 또 그를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 목자가 잘못된 길로 나를 만일 인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 어려운 데서 다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목자고 나머지 목자는 임시 목자입니다. 임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심판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이 어려운 것은 내가 목자랍시고 누구를 이끌어 갔다가 그를 풍요롭게 이끌지 못하고 망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저건 나의 양이다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 무슨 잘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목자가 잘못해서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양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받고 이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고생당하는 그러한 양을 보면 다 불쌍한 거 아닙니까? 양이기 때문에요. 양은 사리 분별력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목자 때문에 헤매고 있는 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언제나 건져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끌어가는 양들은 다 이렇게 이리에게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다 그러는데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은 정죄할 수 있는 것조차고 되지 않기 때문에 양이 설사 잘못해도 하나님은 양을 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길거리에 개 새끼가 이렇게 막 굶주리고 힘들면 그 개를 우리는 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막 굶주려가지고 헤맨다 그러면 뭔가가 그 사람에게는 결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 지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를 갖다가 심판하고 평가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아닌 양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것이고, 나쁜 목자를 만나서 내 삶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심판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건져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서 풍성함이 없고 부족함이 자꾸 보이는 것은 내가 양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목자로서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려고 하다가 잘못 이끌어갔을 때 그런 거예요. 물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가면 칭찬받겠죠. 그런데 양을 이끌어가는 게 쉬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양을 이끌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양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항상 있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줄 자신이 없으면 양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목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바빌론의 노예로 팔려가고 아수르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는,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문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목자라고 말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지도자로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목자가 되면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양이 되면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양이 되면 불쌍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양들, 목자도 없이, 이제는 목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잘못된 목자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양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모아다가 고국으로 다시 이렇게 모아서 돌아오게 하고, 그곳에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고,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안하게 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지만 잘못 인도하는 목자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것을 아주 또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을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서 나와서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내 양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온 세리와 창녀들과 그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다 주님께서 병 고쳐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이나 아리마대 요셉같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께서 와셨던 당시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자였으면 선하게 인도해야 할 텐데 주님께서 봤을 때는 양들이 다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거나 또 자기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은 건지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다 심판받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감옥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말하는 거. 얼마나 원통했으면.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이 되기 때문에 일을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로 살았는데 목자로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누구를 건져줄 것인가, 또 누가 건짐을 받지 못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누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특별히 주님께서는 눈먼 자, 맹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맹인이다, 나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가 만일 눈을 뜬 자라고 말한다면 너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도 못 떴는데 자기가 눈 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눈 떴고 다른 사람은 눈 안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건데 자기도 사실은 맹인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면은 맹인을 어떤 데로 이끌어가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될 걸 괜히 이끌어가다가 그를 갖다가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지고 가시떨기로 같이 떨어지고 그 맹인이 그래서 상처 입고 죽게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바로 그를 이끌어갔던 맹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다, 나는 목자 없이 지금 헤매고 있다, 나는 포로된 자다, 이런 자는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 중에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누군가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와 우리가 이거 좀 연관된 우리 복음성가가 있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잠도 깨는 의미에서. 근데 잠 안 오시겠지만 제가 소리를 질러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사실 목자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목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보면 참 평화롭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보혈 밑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은 곳이지만, 교회가 위험한 곳인 이유는 교회를 노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무서운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와 사자가 항상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평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같이 불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이렇게 60, 7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미사일이 터져도 미사일이 오나, 간첩이 와도 간첩이 오나,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나요, 여기는 순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저 파주나 저쪽 그 일산이나 휴전선 근처나들지 그러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봤어요. 과연 순천이 안전한 곳인가? 내가 김정은이라면 폭탄을 서울에 던질 것인가? 못 던져요. 여수에 던질만 해요. 왜냐하면 여수는 요천 공단이기 때문에 한번 던지면 효과도 크고, 그리고 또 주변이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지 않아요. 여수가 폭발하면 순천은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런 생각,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썸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럽 국가는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기 때문에 테러는 좀 일어날지라도 심각한 그러한 것은 없어요. 우리 대적은요, 한번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면요 죽을 때까지 잡아 죽이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을 빠져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불안한 것이에요. 자, 이런 교회가 만일 소란하고 그래서 어지럽혀졌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양들에게 묻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면 지도자처럼 권위가 높고 목자처럼 존경을 받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상황을 잘 보고 지도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군인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쟁 때 아들 군대 보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소대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때는 슬슬 피합니다. 소대장 하십시오. 중대장 하십시오. 왜요? 소대장, 중대장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다 하면요, 바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5.1 전쟁할 때 소대장들은요, 무더기로 죽었어요. 무더기로. 왜요? 그들은 앞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 지도자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보면 저 목사님은 참 안수 집사님으로 남았으면 참 좋으실 분인데, 그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봐가지고 저렇게 가족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게 하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여자 목사님은 그냥 권사님으로 살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성도들한테 욕도 먹고 또 자기 인생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비비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신학교 반은 이제는 여자랍니다. 과연 먹게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도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갔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이끌어갈 수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권사로 살 동안에는 가만히 놔둬도 목사로 사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당연히 목자만 치면 양은 흩어지기 때문에 전략은 오로지 그 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 제대로 살겠어요? 내가 평상시 때 안수집사로 잘 살았다고 목사가 되면 잘 살 것 같아요? 상황이 바꿔지는 겁니다.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여기 목자 아니야. 나는 여기 양이야, 양.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 양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슬슬 피해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됐을 때 누구를 먼저 건져줬습니까? 부녀자, 어린아이,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보트가 한 20척 정도 있었답니다. 그때 이 승객들이 한 절반밖에 이렇게 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절반이 이마 여자들이니까 거의 이마 여자들만 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마 남자라고 구원받고 싶지 못한 그런 남자 있어요? 다 살고 싶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여자 옷을 훔쳐갖고 머리도 좀 이렇게 길게 추추 누리고 화장 좀 해갖고 나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끼어들어간 놈들이 있다니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놈 탁 잡아내가지고 물에 먼저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배를 침몰하게 하는데 원인이 누가 있습니까? 남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남자들이 대부분 그 책임을 지잖아요. 배도 만드는 사람. 어린아이들은 책임이 없어요. 부녀자들은 책임이 없어요. 먼저 건져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평상시 때는 자기가 지도자로 살고 남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교회가 어지러지고 본인의 삶도 힘들어지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속을 줄 아십니까? 목자고 목사만 책임진지 아세요? 그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은 목사도 아닌 주제에 자기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산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다른 교회를 이끌어가고 목자 행세를 하는 그러한 집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이 만일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건져주겠습니까? 안 건져주겠습니까? 도리어 건짐을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도 그 사람은 심판받는 거예요. 목자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도 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사실 목자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된 걸 지금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좀 괜찮으니까 조금 목사로서 조금 지내만 하지만요, 교회는요 순식간에 위험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목사는
쫓겨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지도자들도 잘못되면 제일 먼저 쫓겨나요. 우리 김무성 대표도 한나라당 그 힘있고 대권 주자도 이번에 잘못 안 되니까 바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 그들 집도 많아. 그런데 목사는요 쫓겨나면은 사택에 살다가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 자식이고 나발이고 뭐 거지 되는 거예요. 한나라당보다 더 위험한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양으로 살고 싶어요. 지금 다시 제가 좀 청년의 때로 돌아가라면 정말로 나는 성도로 살고 싶어요. 나는 안수집사로까지만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병든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양으로 말하면 새끼 뺀 양, 다리 저는 양, 눈먼 양 많아요.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은 제대로 가겠습니까? 가다가 지쳐가지고 너무 세게 이끌면 가서 죽어버려요. 그런다고 또 너무 약하다고 이끌지도 못하면, 이끌어가지도 않으면 푸른 초장으로 이동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가 좀 성경 좀 알고 기도 좀 했다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대형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외치다가 제가 죽을 상황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진짜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목자 되고 시기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끌어가고 싶으면 이끌어 가보세요. 잘 때면 하나님께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오늘 말하지만 목자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그래야지 자기 양을 건져줄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양은 건져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잘못하게 만든 목자는 심판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대우하겠다, 공의대로 먹이겠다. 여기서 먹인다는 것은 좋게 먹인다는 게 아니라 공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만 있고 싶어요.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목자가 있어서 따라가는 건 양이고 내가 누구를 이끌어가면 목자예요. 나쁜 목자 만나다가 내가 만일 상처 입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친히 건져줄 것이고, 좋은 목자 만나다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나는 좋은 것이고, 양의 인생은 항상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자 인생은 그 어려운 것 어떻게 해서 성공하면 조금 권위 누리다가 금방 양들이 흩어지고 상처 입으면 바로 그날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는 너가 먹이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먹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내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직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직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는 다른 양에 비해서 강한 양이다, 나는 배부른 양이다, 나는 다른 양에 비해서 나는 눈이 띄어진 양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맹인 양, 헐벗는 양을 이끌어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양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항상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양은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양으로 사셔서 저도 양으로 살고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양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자로는요 금방 눈만 뜨면 목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양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대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 그때서야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셔서 항상 풍요롭게 살고
나쁜 목자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늘 구원함 받고 우리가 잘 살려면 계속해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앞에 좋은 목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목자가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양으로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건져준다 그러잖아요. 그때그때마다 건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지 뭐 언제나 뭐 항상 뭐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만 있겠습니까? 나쁜 목자가 한둘이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목자이고 그 어떤 자도 임시 목자일 뿐이고 얼마나 목자 인생이 불안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계속 우리가 끝까지 살아서 풍성함을 누리며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